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고 뒤바뀐 꿈 같은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이 주는 삶의 지혜 중에서 바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바람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지나갔다는 것을 압니다. 바람은 소리도 없이 왔다가 소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람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불고 있을 뿐입니다. 바람은 담장을 만나면 넘어갑니다. 좁은 골목을 만나면 그 틈을 비집고 지나갑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갑니다. 그러나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막히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무해, 즉 걸림이 없다는 것. 2장 방아착, 놓아버려라. 불교에 방아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내려놓아라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세 글자가 참 깊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쥐고 살고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손에 쥔 것도 있고 가슴에 쥔 것도 있고 머릿속에 쥔 것도 있습니다. 돈을 쥐고 명예를 쥐고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쥐고 삽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쥐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판단을 쥐고 삽니다. 오래전에 지나간 일을 아직도 오늘의 가슴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고 있습니다. 쥐면 쥘수록 손은 무거워집니다. 손이 무거우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방아착은 포기가 아닙니다.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한 비움입니다. 바람이 빈 채로 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실을 수 있듯이 3장 조주선사의 설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당나라 시대 조주선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두 손 가득 꽃을 들고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조주선사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방아착. 수행자는 왼손에 든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방아착. 수행자는 오른손에 든 꽃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방아착. 수행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스님, 이미 두 손이 모두 비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조주선사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아라. 수행자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내려놓으라 하신 것은 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꽃을 바쳤다는 그 마음, 나는 수행자다라는 그 자부심,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그 자아, 바로 나라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가장 깊은 방아착입니다. 바람에게는 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자유롭습니다. 사장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요, 해능대사의 이야기, 육조 해능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사찰에서 두 스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당 높이 걸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것 보아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다른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둘은 한참을 다투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마침 해능대사가 그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두 스님의 말을 듣고 계시던 해능대사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람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깃발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두 스님은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보십시오. 세상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람은 그냥 불뿐이고 깃발은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보고 시비를 만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대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인가라고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부터 번뇌가 시작됩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5장 임재선사의 외침 어디에도 묶이지 말라. 당나라 시대 임재선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임재선사는 어느 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누구나 깜짝 놀랍니다. 어찌 부처를 죽이라 하시는가?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부처라는 개념에도 묶이지 말라. 깨달음이라는 이상에도 집착하지 말라. 심지어 나는 수행자다라는 그 자아에도 걸리지 말라. 어떤 것이든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곧 그물이 된다. 임재선사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척해진 어디서든 주인이 되어라.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진실이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임재선사를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해도 마음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임재선사는 대답 대신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대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임재선사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를 찾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그대를 묶고 있는 그물이 아닌가. 수행자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유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집착입니다. 해탈을 얻으려는 욕망 자체가 번뇌입니다. 바람은 자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불뿐입니다.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임재선사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은 채 살아라. 그것이 곧 무예요. 그것이 곧 해탈입니다. 6장 삼독이라는 그물. 불교에서는 번뇌의 뿌리를 삼독이라 합니다. 탐, 진, 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칩니다. 탐욕의 그물에 걸리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성냄의 그물에 걸리면 아무리 좋은 날도 어둡게 보입니다. 어리석음의 그물에 걸리면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에게는 탐욕이 없습니다. 바람은 꽃향기를 맡아도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람에게는 성냄이 없습니다.
바람은 바위에 막혀도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바람에게는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바람은 계절을 어기지 않습니다. 봄에는 따뜻하게 불고 겨울에는 차갑게 붑니다. 그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기에 바람은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7장 원효대사의 무예가. 신라시대 원효대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원효대사는 표주박 하나를 들고 저작거리로 나가셨습니다. 왕궁에도 가고 시장에도 가고 주막에도 가셨습니다. 귀한 사람에게도 가고 천한 사람에게도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저분이 큰 스님이라는데 어찌 저런 곳에서 저러실까? 그러나 원효대사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어디서도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예가입니다. 일체무예인 일도출생사.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깨달음은 조용한 절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저작거리에도 있고 논밭에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어디서든 걸리지 않으면 그 자리가 곧 해탈의 자리입니다. 원효대사는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8장 바람처럼 산다는 것. 바람처럼 산다는 것은 무심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는 삶입니다. 바람은 꽃을 만나면 꽃향기를 온몸으로 씻습니다. 흙을 만나면 흙냄새를 씻습니다. 비를 만나면 빗소리를 함께 씻습니다. 충분히 느낍니다. 그러나 꽃향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흙냄새에 묶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경험하고 그리고 흘려보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만남이 있을 때 충분히 함께하고 이별이 있을 때 가볍게 보낼 수 있다면, 기쁨이 오면 충분히 기뻐하고 슬픔이 오면 충분히 슬퍼하되 그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가볍습니다. 이것이 바람의 지혜입니다. 9장 금강경의 가르침. 응무소주. 바람처럼. 이 자리에서 하나의 구절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금강경을 다루며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오늘은 그 말씀을 깊이 풀어드리기보다 바람 소리처럼 그냥 한번 마음속에 흘려보내십시오. 머무는 바 없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그냥 바람처럼. 혹시 이 구절이 더 궁금하신 분은 금강경을 다룬 이전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장 번뇌를 다루는 방법. 번뇌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번뇌를 없애려는 그 마음이 또 다른 번뇌가 됩니다. 이 화를 빨리 없애야지라고 애쓰는 그 마음이 화를 더 키웁니다. 바람이 먼지를 만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은 먼지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바람이 지나고 나면 먼지는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번뇌도 그와 같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와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라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아, 지금 두려움이 왔구나 라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번뇌는 스스로 사그라집니다. 마치 바람이 지나가듯이.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이. 11장 바람과 나무. 폭풍이 오면 나무는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온몸을 흔들며 그 바람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고요히 서 있습니다. 나무는 어제 폭풍에 흔들렸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서 있습니다. 그냥 다시 새 잎을 틔웁니다. 흔들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흔들렸다는 사실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흔들렸을까? 나는 왜 그때 그 말에 상처를 받았을까? 나는 왜 그렇게 약할까? 이런 생각들이 폭풍이 지난 뒤에도 우리를 더 오래 고통스럽게 합니다. 바람은 오고 갑니다. 나무는 흔들리고 다시 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2장 허공의 지혜. 허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허공은 아무것도 막지 않습니다. 새가 날아도 구름이 지나도 바람이 불어도 허공은 그 어느 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을 품습니다. 새도 품고 구름도 품고 바람도 품습니다. 붙잡지 않기 때문에 모두를 품을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본래 허공과 같습니다. 맑고 넓고 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생기고 성냄이 생기고 집착이 쌓이면서 그 허공에 벽이 생깁니다. 방아착. 그 벽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본래의 허공 같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13장 인연과 바람.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바람도 인연 따라 불어옵니다. 꽃도 인연 따라 핍니다. 사람도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집니다. 인연이 닿으면 오고 인연이 닿으면 갑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밀어낸다고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인연이 닿은 것을 붙잡으면 고통이 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을 억지로 재촉하면 번뇌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의 인연에 충실한 것, 그것이 바람처럼 사는 지혜입니다. 바람은 지나가는 모든 것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오게 강요하지 않고 어느 것도 가지 못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14장 해탈의 의미.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죽어서 이르는 먼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묶임이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바람처럼 자유로운 마음,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해탈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에 쥔 것을 하나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래된 섭섭함 하나를 내려놓는 것,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판단을 내려놓는 것,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 순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완전한 해탈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가벼워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5장 마지막 이야기. 스님과 바람. 어느 스님이 높은 산속 암자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밤 세찬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뜰에 심어둔 국화가 꺾일 것 같아 마음이 쓰였습니다. 스님은 일어나 창문을 닫으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듣다가 스님은 빙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국화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구나. 바람은 그냥 불고 있을 뿐이구나.
국화가 꺾일까 걱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구나. 그날 밤 스님은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국화는 꺾이지 않고 이슬을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쓰러지지 않듯이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들어오는 숨을 바람이라 생각하십시오. 나가는 숨도 바람이라 생각하십시오. 바람은 들어오고 나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다음 숨은 저절로 옵니다. 이 호흡처럼 삶도 그러합니다. 오는 것은 오게 두십시오. 가는 것은 가게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지나간 것은 바람처럼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지 않은 것은 아직 바람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숨결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람은 오늘도 불고 있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고 담장에 막히지 않고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가볍게 그 바람처럼 살아가십시오. 방아착 내려놓으십시오. 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바람처럼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걸림이 없는 마음, 그것이 우리 모두의 본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써주세요. 다음에도 또 다른 자연이 주는 삶의 지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처럼 가볍고 자유로운 하루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